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오늘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이기도 하고 한 해 또 마지막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또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들도 역시 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좀 이 시간에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는 그 소년이 살았습니다. 윌리라는 소년이 살았는데 이 윌리는 나이로 보면은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초등학교 4학년 나이인데 근데 조금 지능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다니기는 초등학교 2학년을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다니고 있었습니다. 4학년에 자기 친구들은 자기 또래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다니고 있었는데 그해 성탄절 저녁 예배 때에 축하 행사에 이 이제 윌리도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성탄절 저녁 그 모임에 축하 모임에 주로 이제 선극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선극을 하는데,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선극을 하게 되는데, 이 윌리도 그 선극에 이제 한 역을 맡았습니다. 맡은 역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여관방을 찾게 되지요. 여관방을 찾게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막 배가 이리 불러가 여관방을 찾게 되는데, 거기에 여관 주인이 맡은 역이었어요. 이 윌리가 맡은 역이. 그래서 이제 연극이 시작이 되고, 드디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막 겨우겨우 여관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여관의 문을 이제 두드립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문을 두드리고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윌리가 등장을 해요. 윌리가 문을 열고 싹 나와서 빈방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찾아보세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또 사정을 합니다. 빈방 아니라도 어디다든지 같이 조금만 자리 잠시 앉아서 쉴 수만 있는 공간이라도 좋으니까 좀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아내가 지금 배가 저렇게 불러가지고 곧 아기를 낳게 생겼는데 사정을 좀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원래 대사라면은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윌리는 한참 동안 쳐다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 대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제 마리아 배가 이만큼 나온 마리아를 쳐다보고 말을 안 하고 한참 서 있으니까 옛날에 보면 옛날 그 교회 보면은 카틴이 요 뒤에도 있었고 앞에 이제 선극을 하기 위하면은 무대 앞에 이게 이 커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장면이 하나 바뀌기 전에 바뀔 때 되면은 커튼을 닫고 난 다음에 장면이 하나 바뀌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커튼이 끝까지 아니고 요 끄트머리 조금 비워놨거든요. 끄트머리까지 약간 돼 있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냐면은 대사를 잊어버리면은 이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앉아 있어요.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윌리가
해야 될 대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윌리가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생각할 때는 윌리가 대사를 잃어버린 줄 알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방 없으니까 가세요. 자꾸 이 소리를 자꾸 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 얘기를 하는데 이 윌리는 한참 동안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교사가 선생님이 큰 소리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제 다시 따라 합니다. 변방 없어요. 가세요 하고 돌아서려고 하다가 안 돌아서고 한참 더 다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다가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원래 이제 그 장면이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저 돌아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이 윌리가 갑자기 자기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윌리가 마리아를 부르는 거야. 마리아 가지 마세요. 요셉 마리아를 데리고 내 방으로 들어와요. 내 방에서 같이 자요. 내 방에 와가지고 애기 나 들어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없던 대사를 하니까 완전 연극, 선극은 이제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그때 참석했던 그 선극을 보고 있던 모든 그 교인들이 지금까지 본 선극 중에서 최고의 선극이었다고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떠오릅니까? 옛날에는 성탄절 되면은 여러 가지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물이 왔다 갔다 했죠. 제가 성탄절 전야 때 되면은 전야 새벽송 돌잖아요. 전야제 하고 난 다음에 새벽송 돌고 나면은 그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막 이 자루에다가 선물 받아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새벽송 해가지고 두드리고 성탄 찬양 캐롤 한두 곡 하고 선물 받아가지고 자루에 이어가지고 교회 오면은 몇 자루를 갖다 선물을 모아가지고 와요. 몇 자루를 선물을 모아가지고 그 선물들을 과자들을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갖다 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영도에 살 때 캐롤 성탄송을 부르고 새벽송을 부르고 가니까 파출소에서 들어오라고 우리 손질해가 우리 파출소도 와가지고 한 곡 부르고 가세요 이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가가지고 우리 팀이 이제 팀을 한 4명 5명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이 가가지고 파출소 가서 또 새벽송 한번 부르고 나니까 파출소도 선물이 있더라고요. 선물을 가져주더라고요. 가져줘가지고 과자 또 받아가지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요즘 들어와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추억들이 없어져 버리고 저는 아쉬운 게 이런 좋은 기독교 문화잖아요. 하나의 기독교 문화인데 이런 것들은 좀 꾸준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과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성탄 캐롤이라든지 아니면 또 눈사람의 흰문 아니면은 또 산타크로스가 생각이 난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은 성탄절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예수님이 먼저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가 뜻이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인데 크리스와 마스가 크리스는 그리스도죠, 그죠? 크라이스트와 메스. 천주교에서는 그 예배를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가 영어로 메스단 말이에요. 메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나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배, 그리스도와 예배가 붙어가지고 된 글자가 크리스마스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성탄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관광하러 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예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문상근 목사, 저를 아는 사람들은 문상근 목사라 합니다. 거기서 문상근은 저의 이름이고 목사라는 말은 저의 직함이지요. 그죠? 직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직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직함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죠. 그죠? 전함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라는 뜻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땅에 지금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최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있지요. 며칠 전, 지난 21일, 오늘 25일인데, 21일 미국 콜로라도, 미국의 전체가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콜로라도 덴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덴버에, 21일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 기온이 영상 8도였어요. 오후 4시의 기온이 영상 8도였는데 오후 6시 기온이 자그마치 영하 18도, 단 2시간 만에 26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단 2시간 만에 26도가 떨어져 버렸고, 그 덴버에 국제공항이 있는데 공항의 기온이 오후 4시에, 그날 오후 4시에 영상 5.5도, 오후 4시 기온이 5.5도였는데, 1시간 후, 5시, 오후 5시, 그러니까 4시에서 오후 5시, 1시간 되죠. 그죠? 4시 기온이 5.5도였는데, 오후 5시에 영하 15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하 15도로. 단 1시간 사이에 20.5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한 10도 차이가 나도, 일교차가 10도만 차이 나도 이거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10도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단 1시간 사이에 20도 이상 떨어져 버리고, 2시간 사이에 아까 몇 도를 했습니까? 엄청난 2시간 사이에 26도나 떨어져 버리고 그랬죠. 미국 중부 와이오밍주 캐스퍼라는 곳에는 21일 오전 7시 40분에 영하 2도였는데 22일 새벽 1시 35분, 그러니까 18시간 만에 39도를 떨어져가지고 39도나 떨어져가지고 영하 41도가 되었답니다. 영하 41도. 이거는 영하 41도면은 저 북극에서나 있을 법한 온도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죠. 그래서 미국에는, 미국 38개 주가 지금 야당 법석이 나서 지금 38개 주가 전부 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문제거리가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도 많이 춥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이 환경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거리가 되고, 또 여름에 황사 문제라든지 이상기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이 시국상에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전쟁, 기근, 굶어 죽는 사람도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비만병도 많이 생기는데, 반대로 굶어 죽는 사람도 아사자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저기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기름값이 기름값이 요즘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과거 생각하면은 얼마나 지금 많이 오른 상황입니까?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전쟁의 영향이 제일 크게 작용을 한 것이거든요.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어가가지고 환경 문제라든지 저런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지, 또 지금 인구 문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구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그걸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조금씩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한 세대 지나간다고 보면은 앞으로 30년, 40년 이후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마찬가지겠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생겨진 이 죄 문제, 환경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환경 문제, 또 인구 절벽 문제, 또 전쟁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 식량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죄 문제만큼은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만큼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축하하러 왔습니다. 축하하러 왔지요. 역사학자 베드라는 사람은 이들 세 사람이 배를 연구하는 점성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 사람은 작은 나라, 우리 김해가 옛날에 가야가 있었죠, 그죠? 가야 버스에든지 이런 데 보면 가야 왕도 김해라고 써붙여놓고 다니는데, 이 가야도 사실은 작은 나라잖아, 그죠? 작은 나라고 신라나 백제나 저런 고구려에 비하면은 작은 나라였는데, 이런 작은 나라의 왕들이었다. 이 세 사람이 배를 배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께 왔던 이 세 사람이 바로 작은 나라의 왕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멜콰이어, 발타살, 케스펠, 이렇게 이름을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인생의 3단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먼저 멜콰이어라는 사람은 아라비아 왕으로 키가 작고 수염이 나고 그리고 흰 수염을 가진 그런 존귀한 모습으로 그는 백인 노인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키가 작고 수염이 있고 백인이다. 그리고 노인이다. 노인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두 번째 발타살은 에티오피아 왕으로 검은 얼굴. 조금 전에 벨콰이어는 백인이었는데 이 발타살은 흑인을 상징을 하고 있고, 나이는 40대로서 중년을 상징을 하고 있고, 키는 보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스펠은 탈서스라는 나라의 왕으로 키가 후리하게 키가 크고, 아까 백인은 키가 작았죠. 그런데 이 케스펠은 키가 큰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수염이 없고 나이는 30대 미만으로서 젊고, 그리고 황인종이었다. 그러니까 흑인, 백인, 황인, 그리고 노인, 젊은 사람, 또 중년, 그리고 수염이 난 사람, 이런 여러 사람의 대표로 이 세 사람이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노인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 중에 특별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경배할 필요가 없겠지만 스스로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지어진 사람들이 있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이미 그의 이름을 주었죠, 그죠?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만, 근데 예수님은 1년 전이 아니라 10개월 전이 아니라 이미 600년 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6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에게 이렇게 미리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와가지고 잠시 그냥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참으로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거룩하셔서 죄인인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존귀하신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찾아오셨다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의 행체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모습인 우리의 모습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네. 그날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2000년에 오셨던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돌아가셨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2022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이 금년이 2022년 아닙니까? 2022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해가 2022년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이 그리스도 연력을 쓰고 있습니다. 2022년이라고. 우리나라만 2022년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2022년이 아니고 미국도 러시아도 뭐 일본도 중국도 전부 다 금년이 2022년이라. 조금 이제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은 내년은 2023년이라. 왜 2023년이니까 2023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해가지고 그날을 지금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2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로 지금 오셨지만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그분은
구원주가 아니라 임마누엘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은 볼 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으며 입에는 이양금을 물고 백마 타고 오신다고 되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행위대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두루마리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서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알아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심부름 하더라도 뭔가 지금 심부름 시키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가야 심부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벌을 받지 아니하고 상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는 성경 선생이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는 제가 성경 선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또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자주 빠짐없이 나오셔서 예배 때든지 성경 공부 시간이든지 빠짐없이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단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빼고는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 말은 곧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2022년 전 초임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동방의 박사들과 양치는 목자들만 가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축하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 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서 경배해 드리지를 못했어요. 다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림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어영부영하다가 매를 맞는 사람이 또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동방박사들처럼 그리고 들에서 목자들,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경배를 드린 그 목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준비해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아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축하드리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휴게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